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의 영을 받아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을 본문으로 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교회 직분자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면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로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의 정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서 정죄함이 없는 삶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믿는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취득하려면 예수 안의 삶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받고 정죄함이 없는 삶이 되어야, 이래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구원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에요. 만만치 않잖아요. 신앙생활의 길이 녹록하고 쉽습니까? 절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죠. 이 좋은 날 많은 사람들 놀러 갈 때 시간 들여서 전도해야죠.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길을 가지는 마지막 여정에서 반드시 마지막으로 만나는 관문이 있는데 그걸 통과해야 돼요. 마지막 관문은 성도들이 통과해야 되는 관문인데 그것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존 버년이 쓴 천루욕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 또는 애니메이션 만화를 통해서 볼 수도 있었고,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크리스천이 죄로 심판을 받을 멸망의 성읍에 살다가 그곳을 떠나기 시작해요. 천국을 향해서 떠나 출발한 거죠. 천국에 도착하기까지 믿음의 순례길을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으로 펼쳐서 보여주는 내용이 천루욕정입니다. 천루욕정을 영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는 만화를 통해서 또는 실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이 있어서 체험을 통해서 아시듯이 천국 가는 길목의 마지막 관문이 등장해요. 천루욕정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관문이 있는데 마지막 관문이 딱 등장합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은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 이름이 사망의 강이에요. 아니, 생명의 강을 건너야
천국에 입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강의 이름이 사망의 강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의 강은요, 성경에 보면 요단강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장례집에 가면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야 천국을 입성한다는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루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 사망의 강에 빠졌는데 온몸에 피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망의 강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에 딱 발을 디뎌서 첫 번째 한 말이 내 몸에 피가 많이 묻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흘린 피가 아니고 너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야 하나님 품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야곱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개나리 벗집 하나 메고 고향을 떠났던 야곱에게 순식간에, 어쩌면 기나긴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야곱은 많은 재산과 2명의 아내, 2명의 여종, 그리고 11명의 자녀를 데리고 고향을 향해서 금유한양 귀향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간다니, 그것도 홀로 개나리 보점 하나 메고 그 머나먼 길을 갔다가 20년 만에 엄청난 많은 재산과 자녀 11명, 2명의 아내, 2명의 여종, 풍족한 마음으로 고향을 향하는 야곱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형을 속이고 눈이 어두워서 잘못 보는 아버지까지 속여서 사실은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였던 야곱이 이제는 부자가 되어서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그 마음을 짓누르는 과거의 한 사건이 주마등처럼 지금 스쳐가고 있습니다. 형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고 건장한 사람이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왜?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20여 년째 나를 죽이려 했던 그 형 에서가 자꾸 스크랩 빼면서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천병을 한번 보내봤어요. 우리 형 에서를 한번 살펴봐라. 갔다 온 사람이 하는 목소리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 형 에서 한 명만 와도 감당할 수 없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구나. 야곱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죽음 앞에서 무너져내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한 거죠. 야곱은 먼저 이 사건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려고 머리를 써요. 야곱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지난날 살아왔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의 방법은 천국 가는 길의 실패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형 에서의 마음을 한번 돌려보려고 뇌물 공세를 해요. 가장 좋은 짐승들을 골라서, 그것도 암놈, 튼튼한 암놈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것도 한때도 아니고 한때, 두때, 세때 나눠서 뇌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선물을 받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비리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기도 있잖아요. 그냥 선물 한 번 받았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좋은 선물을 2번 받고 3번 받아보세요.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뇌물로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3때에 아주 좋은 짐승말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는 마지막 관문은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재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내놓고 야곱은 또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2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라고 기록된 것에서 봐서는 이제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먼저 앞에 보내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으로 한번 형한테 호소해 보는 거예요. 형이 예를 들어서 만났다고 보세요. 야, 니들 누구냐? 당신의 종 야곱의, 저는 첫 번째 아내입니다. 2번째 아내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저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형의 마음이 녹아져서 인간적인 적으로 아이고 우리 조카들이구나. 그래서 혹시 용서를 받을까 해서 인간적으로 호소를 해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으로 원망들만 관계를 지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천국으로 입성하는 길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정의 방법으로 천국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홀로 남았어. 다 보내놓고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는,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홀로 남아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 씨름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씨름을 시작했는데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30절에 읽었죠. 브니엘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다.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신청했을까? 야곱에게 형 에서를 만나는 길목에서 왜 하나님은 씨름을 걸어왔을까? 두 사람이 경기할 수 있는 것이 씨름 말고도 종목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야곱, 너 일로 와봐. 나랑 저기까지 달리기 해서 누가 1등 하나 보자. 팔씨름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제기차기로 해서 누가 많이 차나 내기할 수도 있고, 둘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닭싸움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씨름을 신청했어요. 씨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속 씨름이 우리나라 전통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한가위 천하장사 씨름대회, 설날 천하장사 씨름대회 많이 봤잖아요. 씨름하는 모습 우리는 아예 머릿속에 그려져 있잖아요. 뭐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씨름이라는 그 단어가. 씨름은요, 둘이서 트렁크 팬티 하나 입고 웃옷을 벗고 가장 가깝게 밀착하여 하는 경기가 씨름이에요. 삿바 싸움 한다고 하잖아요. 삿바를 잡는 순간부터 얼굴과 얼굴이 맞다고요. 어깨가 어깨가 맞닿아서 상대의 숨결이 들려옵니다. 거친 숨결이 들려와요. 상대의 체온이 느껴지고요. 상대의 냄새가 느껴지는 경기. 이런 게 씨름 아닙니까? 삿바만 잡는 그 순간에도 벌써 땀이 막 줄줄 흘러서 상대의 체온이 느껴지고 상대의 호흡 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을 서로 느껴가면서 하는 것이 씨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씨름은 한 경기가 2분씩이에요. 그리고 예선전은
3판 2선승제라고 그러잖아요. 3판을 해서 2판을 먼저 이기면 승리자가 되는 거고, 결승전은 5판 3정승제예요. 그럼 그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다 해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밤을 새워서 씨름했다는, 밤을 새워서.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 야곱은 밤이 새도록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했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씨름인데 체급이 맞아야죠. 씨름은 체급이 있잖아요. 백두급, 한라급, 금강급. 키로수마다 체급이 있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데 이게 체급이 맞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기려고 마음먹으면 1초는 걸리겠습니까? 1초도 안 걸리고 끝낼 수 있는 경기를 밤을 새워가면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이겼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잠깐이면 끝날 수 있는 경기를 밤이 맞도록 붙잡고 비비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호흡소리를 들려줘가면서 냄새를 풍겨가면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20여 년 전에 개나리 보찜 하나 메고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나를 만났던 기억이 나냐? 내 생각, 내 냄새가 나냐? 내가 했던 내 목소리가 기억이 나냐? 한번 기억해봐. 그때 내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기억해봐. 캄캄한 밤 사막길을 가고 있는 야곱,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어둠의 영들, 사막에는요 전갈이 있어요. 들짐승들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밤 사방이 가로막혀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그때에 기억나냐? 내가 내게 들려주었던 말.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 한번 기억해봐. 야곱아, 이거 기억해봐.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해 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붙잡고 땀 흘려주는 거예요. 근데 너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봐. 지금까지 했던 데 그대로 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있던 네 방법대로 살고 있잖아. 뇌물 공세를 하고 인간적인 정으로 한번 통과해 보려고 하는 그 방법 한번 봐봐. 네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라반까지 속이고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좋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양을 더 만들기 위해서 침풍나무를 꺾어서 짐승들이 물 먹을 때 그거를 보고 물을 먹으면 얼룩덜룩한 야곱의 것이 더 많이 나게 만드는 그 아주 얍삽한 짓을 해가지고 너 부자가 되니까 좋냐? 그리고 지금 마지막 건물에서 또 이렇게 뇌물 공세를 하고 인간적인 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냐? 그제서야 베델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야곱은 형 에서의 칼날 앞에 죽음을 담보로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하나님께 끈질기게 메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해결책을 주고 가세요. 해결해 주고 가세요. 야, 이제 날이 새니까 난 가야 돼. 아니야, 못 갑니다. 끝까지 붙잡죠. 어떻게 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메어 달리는 거예요. 못 가게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허벅지 관절을 어긋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간절히 흘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허벅지 관절은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에요. 허벅지 관절이 무너지면 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중심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중심축이.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인간의 중심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허벅지 관절이 기도하면서 어긋나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아요. 너 이름이 뭐냐? 왜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그냥 축복해 주시고 베델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줄게 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름을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신 이 뜻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주고 인생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고백을 받으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고백을 받고 싶어 하는 거. 너 이름이 뭐야? 너 누구야? 네 스스로 너를 한번 고백해봐.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모습을 한번 고백해봐. 이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순간은 지금까지 쓰던 그 야곱의 이름,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것을 시인하게 만들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기 위한 깊고 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속이는 자요, 교활한 자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자요, 곤모순수로 순간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지막 관문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름이 바뀌어야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데,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뭐가 안 되고 있고 뭔가 불안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묻고 있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고백하지 않고 나를 세상 걸로 내 생각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나는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이에요. 이 고백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수치스러운 고백입니다. 감추고 싶은 내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다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나는 오늘도 여전히 죄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나는 역시 죄와 타협하며 죄와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시간에 죄의 병기로 사용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실패하고 곤모술수하며 교만해가지고 거짓말하면서 순간순간을 모면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밤이 새도록 고백하면요, 예수 안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거짓말 못합니다. 예수 안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겉모습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간교한 수작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예수 밖에서 아직도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포악하고 음란하고 자기 고집이 있고
질투하고 태만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죄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안의 삶으로 예수 밖에 있던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서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영적 예배자로 이름을 바뀌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에서 자리를 옮겨서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비진리에서 진리의 자리로, 어둠에서 빛으로 영적 예배자라는 칭호를 받는 이름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당당히 누리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으면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마지막 관문은 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는 통과할 것이다. 씨와 통치권을 회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일